안녕하세요. 저는 포덕천하 MC에서 예비 법사로 돌아온 인천 송림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난희 청포도생입니다. 네, 오늘은 증산도 일꾼간 중에서 일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동근 성도님, 꿈이 뭐예요? 셰프요. 그럼 민지 성도님은? 의상 디자이너. 그리고 진영 성도님은요? 네, 이렇게 셰프, 의상 디자이너, 변호사 이렇게 다들 각자의 꿈이 있죠. 이 모두들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꿈이 있습니다. 꿈이 유독 많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김연아 선수를 보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초4 때 국악 선생님의 영향으로 국악가가 되고 싶었고, 5학년 때 오카리니스트, 그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최근엔 다시 꿈이 바뀌어서 방송 PD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꿈이 바뀌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현실에 맞는 꿈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그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꿈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꿈이든 그것을 잘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산도에선 신앙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도 하는데요. 꾼이라는 말은 전문가의 순 우리말입니다. 꾼은 사전적 정의로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 일꾼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증산도 일을 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산도를 신앙하는 도생들이 모두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산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주일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목적과 인간의 존재 목적을 우주일련을 통해 공부하면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산도의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상제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주일련의 큰 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 1년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1년이 있습니다. 증산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우주일련이 12만 9,600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봄, 여름 시간대를 먼저 하늘, 선천이라고 하고, 가을, 겨울을 나중하늘, 후천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환절기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환절기에는 평소와 다르게 일교차가 커지고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현상을 우주일련에서는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는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는데 이를 봄개벽 혹은 선천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대에는 인간과 만물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가을개벽 혹은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가을개벽을 할 때에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농사 지으시는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열매를 추수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증산도에선 상제님이 하시는 일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인간 열매를 추수하시는 때에 태어난 인간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제님은 우주 통치자 하느님의 올바른 호칭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우주의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답해 주세요. 대답이 없네요.
환절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저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름의 끝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철 끝이라는 것은 1년 중에서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드러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 상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제님이 오시는 가을 개벽 때는 온 천하가 큰 병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와 인간과 만물이 큰 병이 들면 여름철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큰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병은 우리가 아는 약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약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큰 병이 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연의 문제와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때문에 너무나 뜨거워져서 수많은 자연 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온난화가 너무 심해서 북극의 빙하가 조만간 다 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의 인구는 약 70억 명입니다. 지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인데요. 단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는 단 2억 명의 사람들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끝이 분열하는 기운을 받아서 인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문명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을 개발하였습니다. 핵을 잘 쓰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핵을 잘못 쓰면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 예로 2011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큰 재앙이 되었고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인간은 수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4개의 핵무기로도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런 핵무기가 지구상에는 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인간은 수많은 병과 투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보통의 바이러스가 만드는 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만들어져 적당히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주가 병이 든 것처럼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긴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병이 들었다는 상제님 말씀처럼 치유할 수 없는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주의 여름철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주 1년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제님께서도 여름철 끝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주의 열매인 인간을 추사듯이 인간도 수많은 생애를 반복하면서 우주의 열매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여름철 끝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우주의 가을철에 인간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듯이 우주의 열매로 태어난 인간도 가을철에 우주의 열매가 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증산도 일꾼은 상제님 진리를 먼저 만나 열매가 되고 상제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열매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증산도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전문가, 즉 일꾼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장 치성에 참석해야 합니다. 도장은 진리의 말씀을 받드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도장에서는 일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봉청수 및 태열주 수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청수를 올리며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청수를 올리면 우리의 기도에 응감해 주십니다. 청수를 올리면 기도를 통해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수행은 진리를 체험하고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산도 태열주 수행을 하면 조상님을 뵐 수 있습니다. 셋째, 성금을 헌상해야 합니다. 증산도의 존재 목적은 개벽기 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증산도는 대부분의 성금을 사람 살리는 증산도 홍보에 씁니다. 한 명 한 명의 신앙인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는 성금은 신성한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넷째, 6인 포교 1000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가을 개벽기 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나를 포함해서 7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이 최소한 6명을 살리라고 천명을 내리셨습니다. 증산도 공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부입니다. 이것을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는 살리생자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도장이 작은 개념이라면 증산도 대학교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산도 대학교라는 본부에 가서 일꾼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을 문명을 건설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월부터 첨포 증대에 참석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나법사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첨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자다 보니 매월 증대에 참석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다른 첨포 성도님들과 다르게 도장에는 첨포 포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도장 동생들과 오는데 솔직히 도장 동생들도 첨포 증대에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 혼자 참석하곤 합니다. 남들보다 증대에 오기 힘든 여건이지만 힘들어도 항상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첨포 성도님들을 보면 1년에 2번 볼까 말까 하는 첨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첨포 증대는 매월 있으니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일꾼은 개벽기 때는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이고 개벽을 넘어서 가을 세상에는 문명을 건설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청수와 수행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도장 치성과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 참여하며 6인 포교를 하여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아직 증산도 일꾼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신앙을 오래 했지만 증산도 진리도 잘 모르고 사람 살리는 포교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개벽기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주의 열매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고 상제님 진리를 공부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우주에 열매 맺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를 천하에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립동이는 우리와 같은 젊은 청소년을 뜻합니다. 수많은 상제님 일꾼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젊은 청소년이 상제님 일을 가장 잘하고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저는 항상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화이팅! 이상 일꾼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